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91장입니다. 주 예수 내 주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을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참 영화와 같은 이야기지요. 이제 모세가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장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키도 컸고 권위도 생겼고 공부할 만큼 했고 대개 4살부터 10살까지 내지 12살까지 궁중에서 공부를 한답니다. 애굽 궁중에서 셈족들도 유학 와서 공부하는 왕족들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거기서 학문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조금 성장하면 외국어도 배우게 된답니다. 말 타는 건 기본이고 병거를 끄는 법도 배우고 등등 모든 학문과 무술을 다 익히게 되는 거지요. 40이 되었습니다. 장성했습니다. 그만큼 갖출 걸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보았더니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내지는 동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체성이 확립됐습니다. 언제요? 그 어머니가 유머로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가르쳤던 거지요. 그걸 보고
그 백성을 구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래 위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나갔더니 동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느냐? 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일이 탄로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를 같이 하여서 모세를 애굽 왕이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게 되었어요. 거기서 거하다가 마침 누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들 7들이 물을 길러 왔는데 목자들이 회방을 놓는 겁니다. 여자니까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취하는 거죠. 그걸 막아주고 빨리 물을 채워서 먹이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더니 그 아버지가 묻고 그리고 거기에 기거하게 되었더라. 또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는 이제는 그 애굽의 바로 왕도 죽고 그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도 한 달 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추리면 이런 겁니다. 모세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속에 불타는 애국심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동기는, 이 용기는 가상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고 목적이 아름답다고 해도 과정이 중요한, 방법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결과만 놓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까지도 보십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요 심판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동기도, 진행하는 과정도, 결과도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참고로 여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라고 하는 왕은 누굴까요? 어제 핫셉수스라고 하는 바로를 건진 공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왕, 새로운 왕조를 설립했던 그 왕, 일대 초대, 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말살 정책을 썼던 거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어서 사위로 이 핫셉수스의 남편으로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핫셉수스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후궁에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다 양자를 세워서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대를 이어서 바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양어머니인 핫셉수스가 몇 년이 지나니까 다시 자기가 왕권을 들고 휘두르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이제 그 밑에 컸던 이 모세를 들어서 왕위에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흠을 잡아서 그를 죽여야 자기 왕권이 돈독해지는 겁니다. 18년간을 따라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피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 7딸들이 이를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가야 될 게 있으면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그래서 전에보다 일찍 왔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를 지칭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요? 한 애굽 사람.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체성이 확립됐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강력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미디안 땅에 거하면서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미디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 누굴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그거를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노바디다. 아무것도 아니다.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히브리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백성들로부터 거부를 당한 사람. 그리고 도망가서 미디안에 거하면서 미디안 사람과 결혼해서 미디안 사람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혼란을 겪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꽃 가운데 부르셔서 그를 보내려고 그럴 때에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인데 누구한테 갑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그럽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뭔가 되면 사용할 줄 알지요. 장성했으니까 육체도 장성하고 또한 학식도 누리고 학식도 가지고 되었고 훈련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알량한 자존심, 내가 뭐네 하는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그래야 쓰여지는 겁니다. 두부를 만드는 사람이 두부를 만들면서 자기가 배우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콩을 깨끗이 씻는답니다. 그런 것처럼 씻김 받고 깨끗해야 쓰임 받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부풀린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훈련하기 전에 부풀리는 이유는 3배짱도 부풀려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바로 나는 뭐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자부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너무 부풀려져 가지고 자기가 무엇내하고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맷돌에 갈린다는 거죠. 처음엔 뚜벅뚜벅 갈리는데 나중에는 곱게 갈려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라고 생각할 때, 내가 뭐라고 생각할 때 이 교만은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변방에 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안 됐다고 위로를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일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얼마 후에 오랑캐에 아주 좋은 말을 하나 같이 끌고 온 겁니다.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잘된 일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나쁜 일이 될지. 아이가 그 말을 타고 놀다가 결국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또 위로합니다. 안 됐다고. 어떻게 합니까? 압니까? 이 일이 더 좋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 후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젊은이들이 군대 나갔다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좋은 일이 됐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가장 존귀한 귀족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무거운 것을 나르는 노예나 형벌받은 사람이 하는 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가운데에 우리 이 자연 인생은 그러면서 희노애락이 계속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2장 11절부터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부각되어서 나타납니다. 모세의 일같이 보입니다. 모세가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일생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면 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탄식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탄식하고 부르짖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게 된 거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재앙이 있습니까? 악재가 있습니까?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탄식을 보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외구의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그를 섬기리다. 그리고 때가 되면 풀어준다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탄식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이잖아요. 마지막 날 만찬자리에서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하나님과의 세우는 새로운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